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 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신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주 너를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사는 것과 죽는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오늘 각 가정에서 드리는 많은 교회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여 죽어가는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영광의 자리를 떠나 낮고도 천한 이 세상에 오시고 약하고 병든 것들을 고치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깨닫지 못해서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인생을 주께서 하늘의 영생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으로 방향을 바꾸어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토해내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 안에서 살지 못하고 육신의 겉모습만 가지고 육신을 위해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게 하옵소서. 썩을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해 살게 하시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며 땀 흘려 피 흘려 사신 예수님을 뒤따라가며 우리가 딛고 사는 이 땅에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복음의 꽃이 되어 주님의 향기를 퍼뜨리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은 온통 질병이 두려워 어둠 속에 갇혀버린 감옥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내리셔서 이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속임수로 세상을 살아가며 성경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지 못한 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빛이 더 뚜렷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빛으로 오시옵소서. 형식과 외식에 빠져 바리새인의 뒤를 따르는 모습을 갖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길에서 사랑과 희생과 소망과 상생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많은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선택받은 성도들로서 주님 주신 말씀 따라 유익한 자 되어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시는 주님, 고난받는 백성을 보시고 고난받는 민족의 외침을 들으시는 주님이시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민족이 되고 이 민족이 더 이상 사탄의 유혹을 거부하며 주님의 뜻에만 아멘하여 영광을 주께 드리는 민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다시 복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처소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사순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살기를 다짐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갈기를 다짐하고 결심하고 또 어려운 일에도 감사함으로 참여하고 하는 것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이 사순절 기간에 꼭 필요한 세 가지의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우리 인간이 세 가지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맺어가고 살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세 가지 관계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저속한 방식, 두 번째는 평범한 방식, 세 번째는 고귀한 방식,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속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대우를 받는데 대우받으면 그 대우받은 것보다 훨씬 못 미치게 상대방에게 하는 것, 그것을 저속한 방식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아비가일의 남편이었죠. 이 나발은 많은 양떼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부자라고 일어난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와 함께 지낼 때가 있었는데 이 나발이 어려움 당할 때면 다윗이 도와주고 또 손해를 보지 않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살펴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로부터 피난 당할 때, 도망쳐 다닐 때에 나발이 사는 동네로 잠시 피난했던 때가 있습니다.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부하들을 시켜서 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좀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 좀 얻어와라라고 보냈죠. 그랬더니 좀 있다가 이 부하들이 빈손으로 왔어요. 그래서 아니 왜 빈손으로 왔느냐 그러니까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옛날 같지 않아요. 우리를 모른 척하고요, 아주 쌩하고 우리를 냉대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이 부하들을 일으켜서 자, 그럼 우리가 가서 나발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나발을 치자 하고 가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급하게 물과 떡과 고기를 가지고 다윗 앞으로 와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날 나발이 죽음을 면하기는 했지만 며칠 지나서 나발은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다윗의 부인이 되기도 하죠. 이 나발이 다윗을 대했던 방식, 자기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모른 척하고 넘어갔던 것, 이것이 바로 저속한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평범한 방식은 뭐냐? 이런 거예요. 당신이 50 했으면 나도 50 하고, 당신이 100 했으면 나도 100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받은 만큼 돌려준다, 뭐 이런 거예요. 그냥 받은 만큼 돌려준다, 이거는 거래 관계랄까요? 뭐 이런 정도죠. 그런데 고귀한 방식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자신이 받은 대우보다도 훨씬 더 넘치게 많이 상대방에게 해주는 것을 고귀한 방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속한 방식, 평범한 방식, 고귀한 방식, 이 세 가지 방식 중에 이 고귀한 방식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요즘 시대에 이런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에서 보면 우리에게 정말 고귀하게 해주는 분은 누구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 자신을 향해서 침뱉고 채찍질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고귀한 방식이었어요. 성경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상대방에게 잘 해주라는 겁니다. 잘 해주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에게 하는 것처럼 해라.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해라라는 말은 너 자신에게 잘 하는 것처럼 네가 생각하는 최고의 방식대로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너도 그렇게 받는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여주라, 관용을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말로 보면 풀어보면요,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방의 모든 불편한 것까지도 다 감싸드릴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둥근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보여주는 것, 그게 이제 관용인데, 오늘 말씀에 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면 그 안에 인내와 친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친절하고 인내하고 같이 들어있어서 이런 의미입니다. 관용을 베푸는 사람은 친절함도 있고 인내심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에게 친절하게 하려면 참는 것도 많이 있어야 되죠. 상대방의 약점, 허물, 나에게 불편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참아야만 상대방이 친절하게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인내심이 없으면 친절하게 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버럭 화내고 불편하니까 불평하고 이런다면 그 사람은 친절을 베풀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절함과 인내는 같이 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요즘에 비하면 이 관용이라고 하는 거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요즘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균치가 뭡니까? 직선적이고 맞짱 뜨고 감정적으로 즉시 분노하고 폭발하고 또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살기도 하고 배려심이라고 하는 이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관용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이 관용의 자세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관용의 자세를 가지려고 하면 우리는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10장 1절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말해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바울도 나의 관용으로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관용으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사실은 이 관용을 베푸는 마음, 정신, 태도 이런 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닮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관용이 나올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이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의미이죠. 바울은 사실 율법적으로는 박사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성품으로 보면 얼마나 정말 악질적인,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독한, 어쨌든 굉장히 포악한 사람, 자신을 일러서 얘기할 때도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뭐다? 괴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 이 바울은 스테반을 죽일 때도 옆에서 박수 쳤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은혜 받고 보니까, 성령 받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이 온유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내 마음속에서 생긴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게 오심으로써 내 마음에 그 온유함과 관용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그가 전도했던 과정들을 다 살펴보면 누구에게 악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핍박하고 해도 그 자리를 피하기는 했어도 그 사람을 대해서 복수하고 맞짱 뜨고 했던 적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온유와 관용으로 변한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에게 있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 고난받으시고 핍박받으신 예수님에게서 또 고난받고 핍박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에게서 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것이 나타나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이 관용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리고 죄 없이 함을 받으면 너희에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 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뭔가 이 의미를 보면 참 신기해요. 이 의미는 호흡을 다시 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회개하지 않고서는 억눌림 속에서 막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나면 방향을 바꾸고 보면 숨을 다시 쉬는 것처럼 막 숨을 못 쉬어서 답답하게 있는 상태에도 숨을 후 하고 쉬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런 것처럼 너희가 다시 호흡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쓴맛을 보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사는 인생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숨을 다시 쉬게 된다? 예전에 쉬지 않았던 숨을 다시 쉰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쉬지 못했던 그런 호흡을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은혜의 호흡을, 감사의 호흡을, 사랑의 호흡을, 섬김의 호흡을, 관용의 호흡을 다시 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것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제가 4절과 5절을 바꿨습니다마는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기 4장 4절의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카이레테인 쿠리오, 판토테 뭐 이런 헬라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바울의 18번지에 기뻐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 기뻐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뭐 슬픈 일, 기쁜 일, 좋은 일, 나쁜 일, 속상한 일 뭐 다 있겠지만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가족 간에도 그렇지만 기뻐해. 그렇지만 기뻐해. 그렇지만 기뻐해. 바울 선생님이 기뻐하라고 했어. 예수님 기뻐하라고 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면 얼마나 많은 삶의 변화가 있을까요? 바울은 이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하는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보면요. 기뻐하는 사람이 보기에도 좋습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즐거워 보이고요. 행복해 보이죠. 기뻐하는 사람이 일도 잘합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예배도 잘 드립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헌신하는 것도 기쁘게 잘하죠. 기뻐하는 사람이 봉사의 덕도 쌓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은 스스로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엿새 동안에 걸쳐서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날마다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스스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만물을 보시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그의 백성들을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그러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강에서 올라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스바냐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라는 말씀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은 그가 선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노래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을 보면요, 슬픔 당한 사람들이 뜻밖의 은혜를 통해서 가장 기쁜 순간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루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서 기뻐하는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예를 들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 그리고 또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관에서 나온 이야기, 문둥병자들이 치유받는 이야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야기, 소경들이 눈뜬 이야기. 이게 얼마나 다 놀랍고 즐겁고 기쁜 일입니까? 그러기에 성경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은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고 모든 기쁨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기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또한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기쁨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기쁨이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도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의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그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거는 우리 스스로에게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쁨의 본질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또한 시편이나 이런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한 기쁨입니다. 하늘의 해를 보며 저 흐르는 맹물을 보며 바다를 보며 산을 보며 그리고 온갖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 이것이 넘쳐나요. 또한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수들을 물리치고 적을 물리치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별로 힘도 없고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군사, 하늘의 군사를 보내서 적군을 물리치고 하는 이러한 역사적인 장면들, 애국 군대를 물리치고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고 하는 이 수많은 역사적인 장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가 지금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전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아픔을 전하지만 우리는 기쁨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서신을 전하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의 가슴 속에 사라질 수 없는, 그리고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의 기쁨, 성령을 통해서 그가 누리고 있는 기쁨,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을 쓴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자신을 일러서 나는 희락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희락주의자. 이런 말이 무슨 말인가? 희락주의자라는 말은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기뻐하며 사는 것, 즐거워하며 사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사는 것,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즐거움을 준다면 그것들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나 그것을 만드신 분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당신을 기쁘게 하는 것들로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좀 풀어보자면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뭐가 잘 되면 기쁘고 잘 안 되면 슬프고 이런 것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뭐가 잘 되더라도 그 잘 된 것 때문에 그것 보고 기뻐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 돈 많이 벌어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살아가면서 우리 남편이 참 멋있다. 그러면 남편 보고 기뻐하지 말고 남편을 주신 누구를 보면서 감사해요?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내가 예쁘게 보이면 예쁜 아내를 보면서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남편만 보고 아내만 보고 또 돈만 보고 또 아름답게 생긴 어떤 집만 보고 비싼 집만 보고 이것이 참 나의 기쁨이다라고 하면 그것은 마치 부자가 많은 소득을 거둔 다음에 창고를 도짓고 거기에 가득 쌓아둬서 내가 이렇게 창고를 도짓고 가득 채워놨으니 이제 내 영혼이 오늘 밤 편안히 쉬겠구나. 그러다가 꼴깍 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게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아름답고 기쁘게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저런 것을 주셨으니 참 감사하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라고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다스리잖아요. 북한은 독재자 김정은이가 다스리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지배가 정치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영향을 받지만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영혼과 혼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감싸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 기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우리 인생길에는 꽃길과 같은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꽃이 아름답게 피는 시간도 있고요. 또 꽃이 떨어지는 시간도 있고요. 냉추위에 꽁꽁 얼어붙은 것 같은 그런 시간도 또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어린 시절에는 꿈이 많아서 꿈에 부풀어 살던 그런 꿈 많은 어린 시절. 나는 무엇이 될 거야? 나는 소방관이 될 거야? 나는 경찰이 될 거야? 나는 뭐가 될 거야? 라면서 꿈꾸는 그 어린 시절의 모습. 또 성장하면서 고민 많은 그 청소년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서 방황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순간. 또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행복하고 화려하게 살아가는 그 순간.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왠지 예쁜 꽃이 떨어지듯이 우리 인생도 허무하고 의미 없이 느껴지는 그 순간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꽃이 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꽃이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전체적인 섭리 안에서 보면 우리 인생이 어렸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 청소년기도 장년기도 노년기도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을 때도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순간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가 있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그리스도인의 덕목,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감사하고 수놓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요즘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 여러분 다 피부로 느끼십니다. 가까이 지내는 사람도 만나서는 안 된다고 먼 당신이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럽니다. 목사님들이 만나서 차 한잔할까? 식사할까? 그러면 아니요 목사님 다음에 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요즘 답변입니다. 방송을 보면 온통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렵고 불편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이때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변할까요? 원망과 불평이 당연한 것처럼 통제 없이 마구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사회 분위기가 갈수록 어두워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밤낮 없이 수고하는 그 사람들의 수고가 빛나 보이지를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봅시다. 차분하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그 사람들의 아픔을 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라고 말이죠.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이런 말 저런 말 막 쏟아내는 사람들을 이 맥스웰 목사님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투덜이라고 합니다. 투덜이는 걸핏하면 불평스러운 말로 중얼거리는 사람을 의미해요. 자기가 어떤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불편하다고 마구 뱉어내는 그 이야기는 감정이 섞여서 자기의 생각이 섞여서 거짓된 것일 수도 있어요. 조그마한 것을 막 부풀려서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상대의 말을 꽈배기처럼 비틀어 꼬이게 하고 합리화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투덜이는 문제를 말할 뿐이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불평을 확산시켜 가기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능력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런 불편한 시기에도 그것을 바꿔서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바꿔 살아야 됩니다. 개구리 울음소리에 잠을 못 자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개구리가 너무 많이 시끄럽게 울어댄다고 이웃집 음식점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개구리다리, 통통한 개구리다리 100만 개를 잡아다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요리해서 팔으시죠. 그래서 나하고 계약을 합시다.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100만 마리를 잡아주기로 하고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이 사람이 개구리다리 단지 4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식당 주인에게 말했어요. 개구리다리 4개밖에 못 구했어요. 식당 주인이. 아니 당신이 100만 개를 가져다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4개 가져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속인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제가 너무나도 개구리 소리가 시끄럽게 울어대서 100만 마리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연못에 가보니까 개구리가 단지 2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밖에 못 잡았어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개구리 소리를 듣고서 굉장히 불편하게 말한 거예요.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그렇게 말한 거죠. 결국 이런 꼴을 당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또 가족들 간에, 이웃들 간에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를 하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적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우리는 모든 이야기를,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수하지 않아요. 개구리 소리가 시끄럽게 부는 것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실수하지 않고, 개구리 소리가 좀 작으면 작은 대로 받아들이면 실수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걸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투덜거리다 보면 결국에는 문제를 만들어내고 자기도 거기에 끌려가서 결국에는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6절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염려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서 보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하는 사람들은요, 감사의 말을 잘 못합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습관화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불평만 습관화됐을 뿐이지, 투덜거리는 것만 습관됐을 뿐이지 감사하는 것은 습관화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알아요.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이 해야 될 것은 감사함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가 더 응답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감사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둠 속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영생의 나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쉬운 말로 바꾸면요, 고마워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고마워라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이웃에게도, 우리 교우 간에도 서로 고마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너그러움과 기뻐함과 고마워함이 가족 간에도 또 우리 교우 간에도 많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해피하게 지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시대는 어둡고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만은, 우리의 마음만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방역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많은 사람들 주여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사순절 두 번째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며 또한 이 나라가 하루속히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위해 방역에 힘쓰는 수많은 헌신하는 사람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